저희는 며칠 전에 그 목자들과 함께 전체 목자들과 함께 목장의 비전을 새롭게 하고 또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춘천으로 단풍 놀이를 떠났습니다. 네. 그곳에서 다시 목자들의 비전을 새롭게 하였고요. 또 함께 걷고 이야기하며 사랑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쉐인 오마라라는 작가가 지은 걷기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요약하면 딱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걷는 것은 몸에 좋다. 두 번째, 걷는 것은 뇌에 좋다. 세 번째, 걷는 것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걷는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낙상사고가 왜 무섭다 그럽니까? 한번 다치시면 다시 걷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걷지 못하면 다시 생명을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장아장 걷는 아기의 걸음마는 귀엽잖아요. 그죠? 그 생명의 울림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인간은 걸을 때 뇌가 아주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걸으면서 이야기할 때 왠지 대화가 잘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네. 사랑하는 사람과 걸으면 대화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뇌가 굉장히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걱정거리가 있고 고민거리가 있을 때 걸으면요, 생각의 실타래가 술술 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창의성은 머리가 아니라 두 다리에서 나온다. 창의성은 머리가 아니라 두 다리에서 나온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걸으면 정리되기도 하고요. 마음의 근심과 고민들도 때로는 걷다 보면 어느새 눈 녹듯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겪는 많은 환자들에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처방이요, 약을 처방하거나 심리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나가서 걸으라입니다. 일단 나가서 걸으면 반드시 변화는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걷는 것이 뇌에 얼마나 좋은가. 하루에 9,800보 이상을 걷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치매 확률이 무려 50%나 낮게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걷는 것은 우리 치매를 예방하고 뇌에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똑똑해지고 싶다면 총명탕 대신 걸어야 됩니다. 걸으면 똑똑해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반드시 우리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께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로 걸어갈 때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은 물론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걸음이야말로 복음적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걸음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걸어서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을 위해 출애굽해서 걸어서 나갔어요. 사도 바울은 그 험난한 길을 걸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나를 따르라 하며 걸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복음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걸음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조금 어렵게 해봤습니다. 호모 비아토르, 길 위의 인간. 인간을 정의하는 수많은 학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인간입니다. 호모 루덴스는 유희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입니다. 오늘 제목인 호모 비아토르는 프랑스의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사람이 정의한 인간의 학명입니다. 호모 비아토르, 끊임없이 걷는 존재이다. 끊임없이 여행하는 존재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를 왔고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갔고요. 여행을 가고요. 먹으러 가고요. 친구들이랑 만나서 수다 떨러 걸어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동하고 걷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명의 이 호모 비아토르가 나오는데요. 바로 도마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13장부터 14장까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제자들에게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생애와 또 사역의 의미를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3장의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고 이 중에 나를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아주 싱숭생숭한 거네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주실 메시아인데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낙담이 되었을 때 오늘 14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아주 많다. 내가 그 집을 예비하러 갔다가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아주 복음의 궁극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참 못 알아들어요. 그 중에 도마는 더 못 알아들었습니다. 도마가 14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또한 우리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지 못한다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도마의 고백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뿐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친구 만나러 가는데요, 회사 가는데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갑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오늘 이 도마처럼 마음속에 낙담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앞길의 인생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일 일을 미리 아시는 분 계십니까? 1년 뒤에 여러분이 어떻게 될 줄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는 그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근원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 요즘 환율도 안 좋은데 사업이 잘 되는가? 우리 남편 건강도 걱정이고 우리 아이들은 공부한 만큼 좋은 대학에 가야 할 텐데 때로는 우리 아이들의 배우자는 믿음의 배우자여야 할 텐데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잡아서 걱정 없이 살아야 할 텐데 등등 우리 인생 대소사의 수많은 일들이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걱정이 되고 우리의 갈 길, 우리 자녀들의 갈 길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 그 불안한 마음에 밤새 길을 달려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자야 했던 야곱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돌베개를 베고 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냥 골아 떨어져서 불안한 마음에 잠을 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야곱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든 너와 함께 가주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야곱의 인생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잠언 기자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어느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길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겁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떼어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드시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 때 방송반을 했습니다. 왜냐? 목소리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선배들이 갑자기 서울로 놀러를 가자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서울 가면은 63빌딩도 보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며칠 놀자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신나게 버스를 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정류장에서부터 막 경찰들이 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니까 경찰들이 검문 하나 보다 그러고 이제 다음 날 잠을 자고 대학로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시골 사람이 대학로 가보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서서히 서잖아요. 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학로 그 지하에. 그래서 정말 서울은 사람이 많구나. 근데 다 대학생이야. 손을 자세히 보니까 짱돌이 들려 있어. 이쪽엔 보니까 화염병이 있어. 어딘지 아세요? 지금 데모하러 간 거예요. 저는 모르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대학로로 올라가 보니까 그냥 대학생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외치는 겁니다. 대선 자금 공개하라. 대선 자금을 왜 공개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정권 물러가라. 왜 물러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신없이 같이 외쳤습니다.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이제 어둠의 기운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검은색 차가 딱 오는 겁니다. 여러분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페페포그라고 하는데요. 검은색 차인데 이렇게 검은색 차 위에 이렇게 들려 있어요.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는가? 최루탄이 나오는 거예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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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멀리서부터 흰색 연기를 안고 최루탄이 넘어오는데 내 발밑에서 막 돌더라고요. 막 돌아요. 이상 팽이처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거의 이제 저는 큰일 난 거죠. 여러분 그 최루탄 한번 맡아보셨습니까? 많이 맡아보셨네요. 네. 남자들만 맡아보신 줄 알았는데 진짜 콧물, 눈물, 침물 다 나옵니다. 네. 그리고 얘가 얄밉게 자꾸 돌아다녀요. 최루탄이. 그래서 그 대로변에 있다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본능적인 생각이 그냥 뛰었어요. 그냥 막 뛰었는데 그 뛰는데 보니까 경찰들도 같이 뛰더라고요. 저랑. 더 무서웠습니다. 이제 안 되겠다. 옆을 보니까 작은 골목길이 있는 거예요. 골목길에는 경찰이 안 오겠지. 골목길에는 최루탄 차가 안 오겠지. 그래서 제가 골목길로 탁 틀어가지고 막 달렸습니다. 근데 저 따라 또 몇 명이 막 따라와요 같이. 나도 길을 모르는데 길 아는 줄 알고 막 도망가서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시장에 도착했어요. 지금 제 얘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시장에 도착했는데 여기 이제 보니까 평안하고 서로 그냥 물건을 사시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이제 다들 몇몇 그 대학생들과 이렇게 숨을 고르고 있는데 등 뒤에서 그 아까 최루탄 터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빵! 세상에. 우리가 다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봤어요. 탁 돌아봤는데 뻥튀기 기계가 진짜로 진짜예요. 뻥튀기 아직 뻥이어도 안 하고 뻥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강렬한 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물론 진짜 이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제가 그 상황을 엮이니까 참 웃기기도 하고 지금. 근데 제가 이제 그걸 곰곰이 생각하니까 웃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대로변에 있었다면 난 어떻게 됐을까? 내가 골목길로 피했으니 내가 좀 안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골목길이 약간 고마운 겁니다. 작은 골목길이 나의 피난처가 되었구나. 그런데 이 골목길의 특징이요. 약한 걸 강하게 하고 강한 걸 약하게 합니다. 나를 뽑아달라고 한껏 소리를 지르고 큰 길에서 피켓을 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요. 골목길에 들어가면 허리를 숙이고 악수를 청합니다. 또한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대로변에서는 쉴 수 없지만 골목길에서는 커피 한잔하며 이야기하며 쉴 수가 있습니다. 비싼 차는요. 대로변에 있으면 우리 같은 차들은 모닝은 힘들어요. 스크래치 나면 어떡할까. 그렇게 위협적이지만 그렇게 큰 차들도 골목길에만 들어오면 설설 깁니다. 스크래치 나면 어떡하나. 예.
반면에 생계를 위해 트럭에서 배추를 파는 아저씨의 기세는 등등해요. 고랭지 배추가 왔습니다. 산지 직송 나물이 왔어요. 맑고 싱싱한 배추를 사십시오.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또는 교회도 이처럼 교회와 골목길과 같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고 어디에도 쉴 곳이 없고 어디에도 울 곳이 없는 사람들의 교회에 나와서 쉬고 웃고 예배합니다. 교회는 돈이 많다고 권세가 많다고 하나님이 사역을 시키고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맡기고 사역을 시키십니다. 무엇보다 약하고 작은 우리들을 통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약한 우리를 강한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골목길이요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을 받들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들은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넓고 평안한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절제하려 하고 정직하려 하고 나누려 하고 용서하려 하고 사랑하려 하는 우리들, 무엇보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이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 좁은 문에, 그 좁은 길에 참된 진리의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누군가 쉴 수 있는 골목길, 좁은 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도마가 갈 길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친절하시기 때문에 갈 길을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이제 줄을 좀 치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은혜로운 얘기고 위대한 얘기고 놀라운 선포입니다. 인생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호모 비아토르 걷는 존재로 만드셨는가? 오늘 그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길, 그 길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쁜 꽃길을 걸어도 그 길 끝이 천길 낭떠러지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험난한 가시밭길이라도 그 길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성경에는 그 반대의 길을 만들었던 사람이 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헤롯 대왕, 잘 아시죠? 예수님 시대에 아기들을, 2살 아기들 다 죽여라라고 얘기했던 헤롯의 첫 번째 대왕,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헤롯 대왕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왜냐? 일단 영토를 다윗 시대처럼 크게 로마로부터 하사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땅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 5개의 대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건축도 잘해요. 그리고 그가 지은 7개의 복합 궁전은 로마의 황제가 지은 것보다 더 컸대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그 복합 쇼핑몰이 엄청난 게 7개나 지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정치적 수완도 좋아서 이스라엘을 무려 34년 동안이나 통치하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원형 경기장 그리고 제2성전을 재건하고 정치, 종교,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부흥을 이룬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지어놓은 원형 경기장을 사용하였고 그가 지어놓은 분수에서 시간을 보냈고 그가 만들어놓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헤롯은 눈에 보이는
헤롯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단지 이렇게 선포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길을 보여주셨고, 병들어 죽게 된 자, 가난한 자, 마음이 불안한 자, 세상적으로 전혀 성공하지 못해 멸시받는 자, 마음에 큰 병이 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세상에 희망 없는 자들에게 희망의 길을 주셨고, 죽음의 공포에 떠는 자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은 이후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장례를 안 치렀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헤롯이 만들어 놓은 도시를 이용하고 헤롯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헤롯이 죽자마자 헤롯을 조롱하고 비웃었고요. 그가 만들어 놓은 건물과 길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그는 잔혹하고 폭압적인 왕이었다라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가족 이외에 그 누구도 그를 위해 슬퍼하거나 애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금 헤롯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지은 건물들은 다 파괴되었고 겨우 몇몇 역사 유적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반면 그 당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의 길은 지금도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의 희망과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약간 은유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어떤 목적의 경로를 뜻하며 이를 수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먹이셨습니다. 세상이 크기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깊이를 추구하셨고, 세상이 경쟁을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며, 경제의 논리, 헤롯의 논리를 추구할 때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논리를 추구하셨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추구하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정의롭게 하여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삶의 방식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것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내 아내의 길이 아니고요.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붙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바꾸어 이야기하면 너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쉬운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셨지만 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십자가 따위는 지지 않으시고 대군단을 불러 모아 이 로마를 한 번에 쓸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는 아멘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순종인가?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봅시다. 저 이야기는 내 남편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인데 오늘 안 왔구나. 저 이야기는 우리 뒷집에 있는 모모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교만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믿고, 부족하지만 오늘 그 말씀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보리라 결심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현재의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현재 상황을 발판 삼아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좀 사기를 쳤죠. 그래서 20년 동안 도망갔어요. 그런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와요. 형 에서가 400명, 칼잡이 400명을 데리고 지금 당신을 만나러 옵니다. 이거는 안 봐도 시나리오가 나오죠. 큰일 날 상황입니다. 가족들을 다 보내고 재산을 다 보내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응답했습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셨습니다. 하루 밤새도록 싸워 그의 머리는 흐트러졌고 그의 옷은 찢어졌으며 그는 절뚝거리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서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에서가 칼을 들고 내가 오늘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말을 타고 막 가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동이 틀 때쯤에 동생 야곱이 보입니다. 흐트러진 머리에 옷은 다 찢어졌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고 절뚝거리고 있습니다. 형이 아이고 우리 동생 왜 저렇게 됐나. 형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칼을 들어 동생을 죽이려 했던 마음이 없어지고 동생의 목을 껴안고 서로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결국 야곱의 뼈를 부러뜨린 것은 야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분임으로 믿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자꾸 낮은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린 높은 길로 가고 싶은데, 좀 위로 가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낮은 길로 인도하세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낮게 가다 보면 그 낮음을 뒤집으면 그것이 곧 높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사함으로 순종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 특밤 2절만 남지 않았죠? 이 좋은 길에 혼자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VIP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오십시오. 가까운 분들은 진짜 걸어오세요. 차 타고 오지 마시고 함께 걸어서 이야기하고 차도 한잔 사주고 야 오늘 정말 좋은 게 있다. 같이 한번 우리 가보자. 동무의 손을 잡고 이 교회로 초청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싫던 좋던 반드시 어딘가를 걸어가야 하는 호모 비아토르들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라질 헤롯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 그 길만을 걸어갈 때 우리의 생명이 견고해지고 영원하신 진리가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당장 그 길이 진흙길 같아도 자갈길 같아도 험준한 산길 같아도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셔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갑시다. 호모 비아토르, 예수라는 길 위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길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걷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방식을 거룩하게 바꾸게 하시고 삶의 태도를 돌이키게 하시며 말씀과 상황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